바카스라는 드링크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많이 마시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팔린 바카스, 톱니바퀴처럼 생긴 거 다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동화제약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이걸 만든 분이 강신호 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강 회장님에게 있어서 평생 잊지 못하는 감사할 일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중3 때 있었던 일인데 1930년대 상황이니까 양식이 넉넉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밥을 차려주는데 6끼를 차려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일인가 싶어서 신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어머니께서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밥이나 실컷 먹여보자. 그 마음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하루 6끼 음식을 준비해서 먹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밥을 먹은 그 신회장, 중학생이 6끼 밥을 먹을 때 너무 고맙고 감사하긴 하지만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감사합니다 말을 못했다는 것이죠. 장례를 치르면서 광 회장님은 어머니가 차려준 그 밥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아픈 몸으로 죽음을 앞두고 음식을 6번이나 차려준 어머니의 그 모습이 평범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강 회장님은 나중에 바카스를 만들고 정경련 회장을 역임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내가 있게 해주신 것은 어머니께서 차려준 6끼의 밥 힘 때문이다. 죽음을 앞두고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 어머니는 6번의 밥을 해주는 것을 선택을 하고 정성껏 마지막으로 차려줬다는 것입니다. 자식일 때는 모르지만 나이가 들고 부모가 되고 부모로 살아가다 보면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들, 옛날 부모님들은 배우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해서 우리를 혹독하게 대하기도 하셨습니다.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고 실수도 많이 하셨지만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 부모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달아지고 조금은 흉내를 내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죽음을 앞두고도 6끼 밥상을 차려주는 주님이신 것, 그 주님이심을 아십니까?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 모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발을 닦아주시고 만찬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기념하고 있지만 최후의 만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해의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내용이에요. 야곱과 에서의 이 화해의 장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반전의 역사. 원래 흐름대로 가면 피비린 나는 복수의 현장이 돼야 되지만 형제가 얼싸 목을 감싸 안고 통곡하며 용납하는 화해의 자리가 되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본문 창세기 32장 이전, 33장 이전, 32장에
야곱은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통해서 보고 있지만 야곱은 자신의 그 무리 제일 끄트머리 야복강 나루터에 있었습니다. 앞에 무리들을 다 보내놓고 사랑하는 가족들, 아내, 자식들도 다 앞에 보내놓고 끄트머리에 홀로 다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도망갈 궁리를 하는 야곱의 이기적인 모습,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인간이기를 포기한 파렴치 않의 모습으로 야곱은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대를 잇는 하나님 축복과 믿음을 계승하게 될 사람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야곱의 신앙 체험도 놀라요. 루스 광야야,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도 없는 줄 알았는데 베델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홀홀단신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다라람에 도망쳐 갔는데 20년 세월 동안 수많은 가족과 엄청난 재산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밧다나에서 나올 때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에 야곱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서 야곱 건들면 안 돼, 그래갖고 야곱을 살려주신 놀라우신 하나님,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봤어요. 천군 천사를 봤습니다. 엄청난 체험을 갖고 있는 야곱,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야복강가의 모습은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처자식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 혼자 살아보겠다는 이기주의의 극치, 파렴치 않의 모습, 그렇게 믿음이 좋은 목사님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그렇게 믿음 좋은 집사님이 위험이라는 현실 앞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인간의 처절한 본능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월을 예수 믿고 그렇게 신앙 체험이 많다고 자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위기 앞에서, 고난과 고통 앞에서 믿음이 무너지고 인간의 혈기만 남고 욕심만 남고 자기 살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모습.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신앙의 중심이 주님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 중심에서 주님을 자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 중심으로 주님이 내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으면 신앙도 좋고, 내가 죽을 처지가 되면 주님도 없는 거예요. 나를 죽게 하는 주님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가장 쉬운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느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신앙 중심이 자기에게. 인터넷 동영상 짤을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꽂혀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먼저 하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짤에 보니까 성도들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가르쳐 주라고. 신앙의 중심이 자냐 하나님이냐. 우리가 하도 유명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얘기하지만 죽기는 개뿔, 안 죽어요.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아브라함의 놀라운 축복을 계승할 이삭의 아들 야곱이 여전히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앞으로 뻗어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의 중심을 옮기기 위해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밤새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구나. 겉으로는 번지르하게 그럴듯한 믿음인데 속이 하나님이 없어요.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고통 앞에서 자기만 남아있고 자기만 붙드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을 하고 야곱을 찾아와서 밤새 씨름하다가 새벽이 됐을 때 엉덩이뼈, 개역성경은 환도뼈, 개정성경은 허벅지 관절뼈, 우리가 요새 있는 새한글 성경은 엉덩이뼈, 엉덩이 부분이고 엉치뼈, 꼬리뼈 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삐끗하게 만들면 못 움직여요. 그걸 삐게 만들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때부터 야곱의 신앙의 중심이 자기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가요. 완성된 건 아니에요. 신앙의 중심이 자기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은 신앙의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 삶의 중심이 자기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니까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 방법,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의 도리,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본문이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교회가 새한글 성경을 이제 주로 읽으려고 하는데 새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야곱이 눈길을 돌려 살펴보았다. 그런데 저기 에서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남자 400명이 함께 있었다. 야곱은 레아, 라헬 2명의 여자 노예에게 아이들을 나누어 맡게 했다. 여자 노예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맨 먼저 가게 했다. 레아와 그의 아이들이 뒤따르게 했고 라헬과 요셉은 맨 나중에 가게 했다. 야곱 자신은 앞장서서 나아갔다. 여러분, 허벅지 관절뼈, 엉덩이뼈가 삐끗난 야곱이 쩔뚝거리면서 제일 끝머리에서 제일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몸이 건강할 때는 염려, 걱정, 근심이 충만하고 인상을 확 쓰고 있어.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인상을 확 쓰고 있는 사람. 몸은 건강한데 인상을 확 쓰고 자기 살 궁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상을 입고 나서 쩔뚝 앞에 가는데 얼굴 표정에는 비상함이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그 어떤 절혈함,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야곱이고 혼자 살려고 도망 제일 끝에 있다가 앞으로 갈 때에 쩔뚝거리면서 가는데 사랑하는 부인 라헬과 첫째 부인 레아가 나를 딱 봤을 때 레아하고 라헬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이고 주여, 제가 저 인간을 믿고 따라오더니 저 인간이 나를 방패 삼아 죽이려고 하는 저 인간을 따라오다니. 차라리 친정아버지 집 라반의 집에 그냥 있을 텐데, 라반이 우리를 홀대했지만, 나를 홀대했지만 나를 방패 삼지는 않았는데 내가 어쩌다가 저 인간을 믿고,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눈총자를 보고 지날 거예요.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의 수치죠. 그리고 그 아이들, 사실은 장성한 아이도 있지만 갓 태어난 요셉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아버지 야곱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아버지로서 갖는 그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 내가 쟤네들을 버리려고 했다. 천진난만하게 아빠를 바라보는 그 아이들의 기대를 내가 꺾어버리고 나 혼자 살려고 했다. 부끄럽고 미안하고 창피했을 것입니다. 다 자기 업보예요.
자기의 실수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족들이 바라보는 원망의 눈빛이 부담스럽고 자식들이 나에게 바라보는 그 눈빛이 창피하고 부끄럽기 때문에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평생 그 가족은 지옥이 돼요.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근데 야곱이 내가 잘못했어, 그걸 안고 가는 거예요. 부인들의 그 차가운 눈빛도 안고, 천진난만한 자녀들의 그 눈빛도 쟤네들은 모르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버리려고 했던 것 미안해, 그거 안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이, 부모들이 자기의 실수로 인한 그 문제를 끝까지 부끄럽다고 부담스럽다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가족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비록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 잘못을 인정해요. 그리고 값을 치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할 때 너무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혈기 많았을 때 30대 40대 때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모질게 키웠거든요. 억수로 나쁜 인간이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나 아이들이 저를 표현할 때 너무 좋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너무 좋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나한테 그랬어. 우리 집사람은 그런 적이 없을 거야. 그래서 그랬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여러분, 어른들이,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값을 치러야 돼요. 미안하다고 해야 됩니다. 쩔뚝쩔뚝거리면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눈빛도 받아내고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저는 이 모습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임하면 그 용기가 생깁니다. 왜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신앙의 중심이 바뀐 거잖아요. 그전에는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못 버텨서 포기한 겁니다. 아유, 어쩔 수 없이 처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재산까지 버리는 마당에 제일 끄트머리 앉아서 도망갈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딱 만나고 엉덩이 뼈가 부러져도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져줘. 내가 죽더라도 가족은 희생당하지 말아야지. 이게 부모님 마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독생자를 주더라도 너희는 죽으면 안 되지. 내가 죽더라도 자식들은 죽으면 안 되지.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요새 쌍둥이 돌보느라 아들 집에 자주 갑니다. 우리 사돈댁이 몸이 약해서 못 돌보니까 시어머니가 가는데, 지금 오늘로 144일째인데 우리 집사람이 팔하고 어깨, 손목 아파서 이제 병원도 다니고 있습니다. 한 3주쯤에 월요일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왼손을 까딱 이 사람 큰일 났다. 그래서 깨워갖고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손을 까딱 하더니 잠결에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아가들 재우고 있다 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아가를 안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립국어원 우리나라 명사 단어를 정리하는데 거기서 13년이라 되어 있습니다. 13년 전에 손주병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단어로 인정해서 따릅시다. 손주병.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황혼 유아 때문에 생기는 육체 정신적 질병을 통틀어서 손주병, 육체 정신적 병을 다 통틀어서 여기 손주병 걸린 분들이 많아요. 관절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자식들 생각만 하면, 손주 생각만 하면 마음이 막 어떻게 된다. 이게 다 손주병이라는 것입니다. 왜 손주병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손목에 염증이 생겨서 병원 가서 치료받는데도 불구하고 팔목에 가서 주사를 바로 맞는데요, 신경정신과 갔더니 의사가 바로 막 근육에다 놓는데 불구하고 다음 날이면 또 손주 보러 이렇게 하라고. 왜 갈까요? 왜 가세요? 사랑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손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도 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우리는 손목, 어깨, 관절이 아픈 정도로 참지만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면서까지, 이 땅에 오신 독생자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왜 그런 고생을 한다고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사랑스러우니까, 두고 보기에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제가 손주 얘기는 웬만큼 안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만 그냥 보기에도 사랑스러워요. 두고 보기에도. 걔네들이 잘한 일 위에서 뭔가 해줘서 이쁜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 자체가 두고 보기에도 사랑스러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사랑스러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딱 보면서 두고 보기에도 사랑스럽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기고,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고 보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이끄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다면 그 사랑이 나를 책임져 줄 거야. 그래서 사랑의 눈으로 자식들을 보고, 가족들을 보고, 부인을 보니까 내가 잘못했지. 죽어도 내가 죽어야지. 희생을 하더라도 내가 희생을 당해야지. 쩔뚝쩔뚝거리면서 제일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조금 깊이가 들어가는데 잘 생각하게 돼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야곱이 신앙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3대째. 우리가 아브람도 보고 이삭도 잠깐 보고 야곱도 봤어요. 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다 큰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어떤 마음으로 바쳤을까? 1년 전쯤에 설교를 했는데 그거 다시 할 수 없잖아요.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 어떤 분은 이삭을 바쳐도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구약에는 그런 개념이 약해요. 그래서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삭을 죽어도 좋은 것 주시고 살려도 좋은 것 주시고. 근데 아버지 인간의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어떤 마음이 먹겠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기적적으로 낳은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생리적으로 낳을 수 없는 이 아들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낳게 해주셨는데 달라고 하니까 드리지만 그 아브라함의 깊은 10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시잖아요. 이 놀라운 사건을 야곱이 다 학습을 한 거예요. 엉덩이 뼈가 부러지고 400명을 이끌고 예서가 자신을 죽이러 달려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서가 앞에 있는 가족들을 죽이며 혼자 도망갈 생각을 했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이 전수가 쫙 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 내가 앞에 가서 예서에게 두들겨
내가 맞아 죽어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좋은 거 주셔. 그리고 속으로 뭐라 그래요? 그 깊은 마음속에는 따라합시다. 살려주세요. 이게 신앙이에요. 겉으로는 믿음으로 아주 의연하게 흔들림 없이 주여 믿습니다 하지만 저 속에서 뭐예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살려달라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껍데기만 있기 때문에, 그럴듯한 껍데기가 있기 때문에 역사가 없는 거예요. 쩔뚝쩔뚝거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서 400명을 데리고 오는 해서 형님을 목숨을 걸고 야곱이 앞에 가지만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좋으신 하나님, 반드시 좋은 곳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혹시 죽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는 의연하게 쩔뚝쩔뚝 거리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 신앙 속에서는 살려주세요. 이 믿음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3절 4절 야곱 자신은 앞장서서 나갔다.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앞장서서 죽어도 내가 죽어야지. 근데 깊은 속에는 뭐예요? 살려주세요. 7번 땅에 엎드려 절하고서는 마침내 형에게 가까이 갔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 얼싸안았다. 그의 목을 끌어안고 그에게 입맞춤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울었다. 이게 너무 유명한 반전의 장면. 야곱을 죽이려고 환영하려면 가족들 데리고 오면 되지. 멀어. 400명. 성경에는 군사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 밑에는 수하, 일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군사라고 해. 그림 그려놓은 거면 다 군사예요. 야곱을 죽이려고 오니까 칼 들고. 근데 에서가 180도 달라졌어요. 죽이려던 칼을 내려놓고 야곱을 얼싸안고 통곡하며 사랑하는 동생아. 여기서 저는 중요한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 하나님 믿어. 됐지? 니네 상관없어. 나 하나님과 하고 통하면 돼. 사람을 무시해요. 따라합시다. 사람의 책임을 져야 된다. 야복강에서 나 하나님하고 해결했거든. 애서 나를 죽이려 해? 끄떡없어. 하나님 날 지켜줄 거야. 애서 형님 오셨습니까? 고개 이렇게 숙이면 바로 목이 날아갔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쩔뚝쩔뚝거리면서 7번 절을 해요. 미안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니, 에서가 칼을 든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20년 전에 야곱이 사기를 쳤기 때문에, 장자권을 형님으로 속여서 아버지 이삭에게 받았기 때문에 야곱이 살기 충천해서, 에서가 살기 충천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20년이 지나도 그 살기가 떨어지지 않고 지금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잖아요. 원인 제공자가 나다. 어젯밤에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나고 희생을 치렀지만, 엉덩이 뼈가 부러졌지만, 내가 에서 형님에게 너무너무 잘못했다. 고개 숙여 한 번도 아니에요. 7번을 절을 합니다. 형님,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좋다는 분들, 때로는 저의 모습도 그래요. 나 하나님하고 해결했기 때문에 당신하고 상관없어. 나 하나님하고 해결했다니까. 당신 문제 이제 끝났어. 책임 안 져요. 이거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없어요.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든 에서가 보니까 야곱이 쩔뚝쩔뚝거리면서 7번을 절을 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는 에서에게 임하는 거예요. 죽이려던 칼을 내려놓습니다. 야, 소문에 의하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서 야곱이 부자가 됐다는데, 저놈이 나를 속이고 외삼촌 집에 가서 부자가 됐다던데 더 열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놈 죽이겠다고 하는데 막상 동생이 오는데 쩔뚝 그리고 7번을 절을 하는데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애간장이 녹아지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는 마음이 드는데 불쌍하고, 내 동생아. 그리고는 칼집에 있는 칼을 내려놓는 거예요. 얼싸안고 통곡하면서 내 동생아. 복수의 현장이 화해의 자리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는 것과 인간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개인이 하면 돼요. 근데 화해는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난 용서하고 화해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안 받아주면 화해가 안 돼요. 방법이 없어.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용서라는 단어, 화해라는 단어는 남에게는 너무 쉽게, 용서 안 하면 너가 더 불편하잖아. 차라리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다리 2다리 쭉 뻗고 자. 남 얘기는 쉽게 얘기하는데 내 얘기가 돼요? 그렇게 쉽게 용서가 됩니까? 목사님은 돼요? 물으면 저도 움찔움찔해요. 남 얘기는 쉬운데 이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코리텐붐 여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코리텐붐 이 여사는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2차 대전 때 네덜란드에서 유대인들을 숨겨줬다가 발각이 되는 바람에 온 가족이 독일군 강제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강제수용소에서 부모님과 언니가 죽음을 당해요. 모진 상황 속에 고문당하고 힘든 상황을 이기지 못해서 죽고, 9.4일생 끝에 코리텐붐 여사만 살아남고 조국에 돌아옵니다. 그래 신학을 하고 주님의 종이 됩니다. 사역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셔요. 코리텐붐아, 독일은 전쟁 패망에 의해 큰 상처를 입고 있다.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해. 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해. 코리텐붐 여사가 깜짝 놀라면서, 주님, 주의 말씀이면 어느 곳이든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독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을 죽인 나라, 우리 언니를 죽인 나라, 무지개 나를 학대한 나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내게 행했던 그 나라, 어떻게 독일에 가서 나보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딸아, 나는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등진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 너가 이것을 믿지 않니? 그러니 너도 독일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코리텐붐이 어쩔 수가 없어요. 독일에 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독일 사람들이 눈물 뚝뚝뚝뚝 흘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가슴이 푸듯한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잘했지. 독일에 와서 복음 전하기를 잘했지. 어느 날도 강단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강단 끝난 다음에 내려와서 사람들하고 일일이 악수하는데 그 줄 저 가운데쯤에 허름한 옷을 입은 죽는 남자가 딱 보이는 순간 심장이 탁 멈추고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악마를 본 거예요. 부모님을 죽이고 언니를 죽인 강제수용소의 간수,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간수,
그 악마가 저 줄 가운데 서 있다가 점점 여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사람들하고 악수를 하는데 눈짓은 그 악마에게 가 있어요. 악마는 모르죠. 그러나 고린템분 여사는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얼굴이에요. 고린템분이 자가당착에 빠졌잖아요. 용서에 대해서 간증하고 설교했는데 난 저 사람하고는 절대, 저 악마하고는 손을 잡을 수가 없어. 어떻게 악수를 할 수가 있어.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저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찰나적으로 이런 음성을 주시더랍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이유는 나를 죽인 원수들을 위해서다. 나는 그들을 용서했다. 네가 그걸 알고 있지 않니?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가운데 그 사람이 눈앞에 닥쳐서 얼떨결에 손을 내미는데 그 악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독일 사람에게 피해 입은 당신이 우리 죄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후린대 분이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하늘 문이 열렸고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했다. 순식간에 미움과 원한이 눈 녹듯이 다 녹아 버리고 말았다. 악마를 용서하고 나자 코리템분 여사의 그 영혼 깊숙이 있었던 쓴뿌리, 그게 말끔하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코리템분 여사는 복음을 간증하고 용서를 전하는 데 더 힘차게 분명하게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도 이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들으라고는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왜 난 용서가 안 되지? 왜 나는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도 안 들지? 아픔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용서는 내가 용서받았는데 나도 용서해 줘야지. 그리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용서는 개인적이지만 화해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짧은 넉 절 말씀이지만 두 가지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 죽는 것조차도. 이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당당하게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도 중요해요. 인간의 도리를 다해야 할 때. 사람의 도리는 무시하고 난 하나님하고 해결했어 하고 끝날 게 아니에요. 그래야 화해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피비린내가 나는 복수의 그 현장이 형제의 화해의 상복으로 끝이 나는 이 놀라운 은혜의 기적.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마는 은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찾아보세요. 야곱의 입에 은혜가 배어있어요. 물론 애서 보고 은혜를 구하는 거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보니까 그 짧은 말씀 속에 6번 이상 은혜가 나와요. 은혜 입은 사람. 오늘은 화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남 이야기는 쉽지만 나에게 적용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그리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겠습니다. 미안하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분의 화해의 대상자에게도 그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